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길에 들어가 찬송하고 그의 공경에 들어가 그 일에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숭식할지어다. 5절 같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시죠? 음식을 맛있게 드려면 무엇보다도 음식 자체가 맛있어야 됩니다. 맛없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는 없죠. 맛있는 음식이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분위기가 갖춰지면 음식은 더욱 맛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릇에다가 내는지, 상차림은 어떤지, 데코레이션은 어떻게 할 것인지, 누구와 함께 먹을 것인지, 이런 것이 음식 먹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먹는 음식이 유독 맛있는 이유도 음식 자체와 더불어서 교인들이 함께 그냥 너무 편안하고 자유롭게 먹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덧붙이면 음식에 담겨 있는 어떤 사연, 음식에 담겨 있는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먹으면 음식 맛있게 먹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그런 습관이 든 것 같아요. 음식을 먹어도 그냥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과 연관된 여러 가지 것을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먹으니까 더 음식이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요즘은 음식을 막 맛있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음식 종류를 가려야 되고 음식 먹는 순서도 확실하게 지켜야 되고 양도 지켜야 되는 거 사실이에요. 이번에 한국 가서 여러 종류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을 먹게 되었는데 그 음식들 중에서 넘버원을 꼽으라면 딱 하나를 꼽을 거예요. 제 아내도 아마 거기에 동의를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칼국수였습니다. 칼국수. 네. 비싼 음식도 먹고 여러분들이 그냥 대접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화려한 데 가가지고 뷔페도 먹고 다 하기도 했는데요. 다 맛있었어요. 다 맛있었는데 그래도 넘버원은 칼국수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칼국수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담백한 단순한 칼국수였어요. 그게 특별하게 들어간 것이 없어요. 그냥 멸치 육수에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면이 담겨 있는 그런 종류고요. 반찬도 김치 하나 딱 나와요. 김치 하나. 그렇게 나오는데요. 음식 자체도 맛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칼국수 면이 너무 쫄깃쫄깃하고 또 그 육수를 우려낸 그 국물도 너무 진하고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요, 그 칼국수를 어디서 먹었느냐? 시장에서 먹었어요.
예, 여기서 여러분이 간혹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을 하게 되죠. 한국 가서 뭐 이런 음식 저런 음식 먹고 싶다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시장에 가서 그냥 걸터 앉아서 먹는 그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낭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먹었던 칼국수였었어요.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5,000원짜리, 요즘 한국에 5,000원짜리 없어요. 예. 5,000원짜리 칼국수였고. 그래서 이 칼국수는 특히 2번 먹었어요. 사실은 3번 먹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가지고 2번까지는 먹었었어요. 다음에 가면 또 한 2번 먹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겁니다. 칼국수 자체도 중요했지만 시장이라는 그냥 분위기도 참 중요했고요. 거기에다가 이 칼국수에 어떤 생각을 같이 담고 먹었냐 하면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신 칼국수. 그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엄마 생각하면서 먹는 칼국수. 정말 시골에서 뭐 반찬 없을 때 그냥 김치 하나에 칼국수 하나 내놓은 바로 그거를 연상케 하는 칼국수였기 때문에 더욱 맛이 있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은 음식도 분위기도 생각하고 그 음식에 담겨있는 여러 사연들을 같이 생각하다 보면 훨씬 더 그 음식이 반갑고 그냥 먹게 돼서 먹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냥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반갑고 너무 감동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낭만적이라는 느낌도 같이 받으면서 더더군다나 그것이 다른 사람하고 함께 나누는 식사면 함께 그 즐거움도 나누면서 먹는 음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식사하실 때 맛있게 즐겁게 드실 때 거기에 상상의 나래까지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식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즐거운 식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음식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따져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누리게 된 것들, 그것을 생각해 보면요. 거기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사연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게 돼요. 집에 가서 잠잘 시간 되니까 그냥 잠자는 거. 아침에 일어날 시간 되니까 일어나고, 뭐 샤워해야 되니까 그냥 샤워하고, 또 차 타고 나가야 되니까 차 타고 나가고, 또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 하나하나에 놀라운 사연이 숨어져 있고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씩 따져보면 남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더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거를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는 음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지만 그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너무 고마운 예배,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예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를 일어나면서도 일어나게 되니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호흡을 주셨구나. 내가 그래도 이만큼의 건강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하루라는 시간을 내게 선물로 주셨구나. 이 하루가 지나가면 이 하루는 영영 없어지는 하루인데 이것을 내게 주신, 선물로 주신 하루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하루를 생활해 보세요. 그렇다면 하루하루의 한 시간 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남다른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고마운 것이 될 것이고 감사하게 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그것을 선물로 받아서 누리게 되실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는 게 중요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심코 모르고 지나가면 그냥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소중한 줄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알면 어떠한 분이신데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신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알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 시편 기자는 몇몇 가지 예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알기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우리의 실생활 중에 경험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셔. 여러분 이름을 거기에 담아가지고 누구누구의 하나님하고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지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는 우리가 거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거다.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소유물이 있으시죠? 차도 있고 집에 펫이 있으면 펫도 있고 또 음식도 있고 내가 오랫동안 아끼던 물건들도 있을 텐데 이게 내 소유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녀들,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이시고 그리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니까 마치 시편 23편이 금방 떠오르게 돼요. 시편 23편은 어떤 구절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의 고백인데,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르시는 양은 바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생활 중에서요, 하루하루의 일상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를 오늘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구나. 마실 수 있는, 또 그리고 쉴 수 있는 그런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내 영혼에 망가진 것들, 상한 것들, 깨진 것들을 다시 한번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해 주시구나. 소성시켜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곁길로 딴 데를 한눈 팔면서 이렇게 좌로 우로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당신의 명예를 걸고, 왜?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양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예를 걸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도 주시고, 때때로는 채찍질도 해주시고 꾸중도 해주시면서 그래도 바른 길 가도록 순간순간마다 바른 판단 내리고 바른 결정 내리고 바르게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와 같은 극단적인 그런 그 고통스러운 그리고 위험한 그런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도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느끼게 된다면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게 될 거예요. 감사. 떠먹는 밥 한 술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시게 돼요. 오늘도 따뜻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하루 생활을 마무리 짓고 피곤한 몸을 이불 속에서 쉴 때, 그때도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그런 손길이, 나를 향한 따뜻한 손길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늘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타고 다니는 하얀 차 있죠? 시비 콘다. 요즘 이 차에 대해서 감동을 가지고 이것을 몰고 있어요. 왜 감동을 가지고 몰고 있는지 아십니까? 6년 동안 타고 다닌 차거든요. 이제 드디어 페이오프를 한 차예요. 드디어 페이오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때도 굉장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집 온 식구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사용했던 차였는데 드디어 페이오프를 하게 된 차라서
이게 너무 고마운 그런 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페이오프 할 때쯤에 여러 가지 차에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또 애들이 또 투자해가지고 그걸 고쳐가지고 지금 사용하는데 상당히 안정된 그런 그 차가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도 교회에 차 몰고 오면서 그냥 교회에 와야 되니까 차 몰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동적으로 차를 몰고 왔어요. 이야, 부드럽다. 페이오프한 내 차를 지금 내가 이렇게 부드럽고 소리 안 나고 브레이크 밟아도 끽끽 소리 안 나는 이 편안하고 좋은 차를 내가 타고 온다. 똑같은 차인데요.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을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6년 동안 이것을 다 이렇게 매달 꾸준히 갚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나 고마운 것이죠. 이제부터는 그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짐을 좀 벗게 되어가지고 가정 살림에서 조금 도움을 받으면서 자유함 속에서 이 차를 이제 퍼질 때까지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섬세한 어떤 배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몰면서도 감동을 하고 기쁨 가운데 차를 몰지만 그러나 거기에 담겨있는 주님의 손길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저 집에 들어갈 때마다요, 제 아내랑 강아지랑 같이 산책을 쭉 걷다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 집 바라보면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야, 집 좋다. 그러면서 들어가요. 집 좋다. 좋을 거는 없죠. 사실은 130년 된 집이니까 겉이고 아니고 그냥 손볼 때는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집 들어갈 때마다 참 집 좋다. 특히 지붕이 새로 이제 고쳐져 가지고 쫙 덮여 있는데, 이야, 지붕 멋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있는 그 집이지만 그 집에 담겨 있는 여러 사연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집을 내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얻어서 이곳에서 살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게 되고요. 지붕에 빗해가지고 몇 년 동안 빗에는 그런 가운데서 통을 딸 그 방에 갖다 놓고 비 올 때마다 특히 눈 녹을 때마다 갖다 놓고 물 받으면서 지냈던 그런 곳인데 하나님의 섬세한 그 배려 돌보심으로 지붕을 이렇게 새롭게 하게 되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비가 와도 아무 걱정 없이 여러분 집에 사시면서 비 안 샌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면서 지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제 비가 꽤 왔지 않습니까? 비 자체도 너무 고마웠지만 비 안 새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집안에서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더 고마워하게 되고 감사하게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요, 시편 기자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나갔어요. 즐거움으로 나갔고요. 그리고 즐거움으로 찬송을 드렸어요.
순서가 되었으니까 찬송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드리는데 즐거움 가운데 찬송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그러고 계십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섬세하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헤아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셔요. 더더군다나 이것이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분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분을 가까이에서 느끼면서 마치 그분을 손으로 만지듯이 그분을 눈으로 보듯이 그분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듯이 가까이에서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과 더불어서 삶을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알아요. 세월을 두고 더 분명하게 알고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어가면서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고백을 하게 돼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분을 계속 점점 더 알다 보면요,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걸 알게 돼요. 그분의 선하심을 생활의 곳곳에서 경험하다 보면 이게 축적되어서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루하루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섬세하게 챙겨주시는 것이 변함이 없는 것을 알게 되면 그분은 성실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신지, 변치 않는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우리를 향해서 행해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모든 것을 모두어 볼 때 그분은 나를 여전히 선대하고 계시고 나를 향해서 인자로우신 분이시고 그 성실하심이 변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발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알아가시기를 바라요. 알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알아가게 되면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보다도 선물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더 크시고 소중한 분이 되실 거예요. 처음에는 내게 주신 선물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 하나님 건강 주셔서 요만큼이라도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먹을 것을
올 한 해도 끊이지 않고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소중한 가족들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집이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차가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그래도 하루를 살 때 일거리가 있는 것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든 할 게 많아요. 일거리가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떤 때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하나하나보다 더 소중한 분이 바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하시게 될 거예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향해서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거예요. 요즘 저희들이 아침마다 먹는 음식 중에 한 가지가 고구마거든요. 고구마 하면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얘기는 제가 드렸을 거예요. 이미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분이 우리 집에 가지고 온 고구마였어요. 고구마. 그래서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담임 선생님이 우리 집에 왜 고구마를 가지고 오셨을까? 시골에서 흔해 빠진 것이 고구마예요, 사실은. 근데 그분이 고구마를 삶아가지고 학생 집에 고구마 좀 먹어보라고 갖고 오셨는데요. 왜 갖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담임 선생님이 가져오셨던 고구마는 특별한 고구마죠. 네. 또 하나의 고구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젊은 시절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더불어서 사역을 할 때, 학생들을 성경으로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할 때 굉장히 가난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런 미니스트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집에는 거의 돈이 없었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한 끼 한 끼를 놀랍게 잘 해결하면서 사는 것이 늘 과제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그때 당시 저희들이 출석하고 있던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고구마를 가져오셨어요. 고구마를. 시골에서 고구마가 왔는데 우리 생각이 나가지고 고구마 좀 같이 나눠 먹자 하고 고구마를 가지고 왔어요. 그때 당시 저희들이 다녔던 그 교회는 개척교회였는데요. 목사님 집 앞마당에 텐트를 쳐가지고 텐트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점심때마다 육개장 사발면을 같이 먹었던 기억도 나는데요. 그 목사님이 저희 집에 고구마를 가지고 왔어요. 저희들에게는 고구마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가지고 오셨던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목사님이
젊은 청년 집에 고구마를 손수 이렇게 들고 오셔가지고 고구마 먹으러 갖고 오셨대. 그것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그 시간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는 목사님은 어려운 분이세요. 어려운 분이죠. 그분이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했죠. 그렇지만 저희들에게 거기에 담겨있는 놀라운 사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그 고구마가 감동적이고 맛있는 고구마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고구마예요. 이번 감사제를 여러분이 보내시면서 비단 고구마나 한술 떠먹는 밥뿐만 아니라 내게 평범하고 사소하게 보이지만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하나하나에서 그것에 담겨있는 놀라운 내용과 사연을 여러분이 한번 꼭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일부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하고 긴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같이 해보면서 또 심지어는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짐과 어려움조차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틀림없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도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어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을 보시면요, 그것 때문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하나님 행하신 것을 헤아려 보면서 여러분의 감사가 밋밋한 감사가 아니라 이 시편 기자의 감사와 찬송처럼 즐거운 노래가 되고 기쁨의 감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한두 가지를 헤아려 보시면서 그 가운데 담겨 있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토록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향해서 성실하신 당신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당신의 손길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땅한 방식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동으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